시편 74편을 통해서 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왕이세요. 왕. 우리가 주일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 할렐루야. 이건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왕은 그의 백성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까 좋으신 주님 그랬는데 최고로 좋은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만세전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시편 기자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대적의 모든 공격에서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사실상 주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미리 땡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거기는 모든 좋은 기명들을 다 빼앗아 탈취해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돼요.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 그 이전에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지만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대장이 와가지고 또 아주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성지순례 가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 정상,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성전터예요. 거기에 지금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면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소원이죠. 그런데 거기 그 성전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저는 이 시편 74편을 제가 우리 한미준 수련회 가 있는 동안 틈틈이 시간 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이제 완성해서 우리 김간사한테 보내서 프린트아웃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의 회중이기에. 시작. 주의 회중이기에. 자, 2절을 보십시오.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거기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이 비록 자막 스크린을 보지만 요새 또 스크린이 너무 좋으니까 더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올 확률이 많아. 그런데 이왕이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설교 들을 때마다 거기다 열심히 노트를 해서 여러분 성경이 너무 깨끗하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지저분해야 돼. 성경책이 자꾸 봐가지고 너덜너덜해야 돼. 너덜너덜.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뭐 컬러풀하게 이렇게 적고 저렇게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성경, your own Bible,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책만 있으면은 이렇게 손이 익어가지고 어디에 어느 말씀이 있는가 이것들이 쉽게 이제 찾아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깨끗하게 써가지고 여러분이 중고 책방에 가다 팔아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만드세요. 거기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밑줄 치세요.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 주의 회중, 시온산,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의 회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people, 영어 성경에 people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기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건 지금 로마서 강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이 좋아도 사실 이 성전이요, 성전 하나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참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전에 이전에 교회가 무슨 교회였지? 불꽃교회, 횃불교회라고 생각이 나. 이 불꽃교회의 우리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을 때 감리교회가 성전을 참 잘 지어요. 왜냐하면 이 감리교회가 캐톨릭하고 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감리교회, 성공회, 이게 다 캐톨릭에서 이렇게 발전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파보다 감리교가 성전을 잘 지어요. 그런데 이 성전도 굉장히 편안하게 지은 거예요. 최근에 막 그냥 대단하게 지었다는 성전 가보면 그렇게 편안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엄마 품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 그런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전이 멋있고 좋아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피플이에요. 피플. 바로 하나님의 회중이에요. 회중. 회중이라는 말이 피플이에요. 컨그리게이션이에요. 자, 1절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결을 뿜으시나이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 시작. 주께서 기르시는 양. 자, 양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란 말이에요. 즉 회중이라든가 양이라든가 또는 성소라든가,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회중이에요. 회중. 하나님은 당신의 성소, 당신의 회중, 교회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를 다 망가뜨리고 다 파괴한 것 같아서 작사를 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회중은,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도 보십시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6절도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소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성소가 다시 부활한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출발해요.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나중에 회당이 되고, 회당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회중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회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회중은, 즉 저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낳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을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목숨을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무 비싸서 값이 없는 겁니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priceless라는 말은 너무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이 없다는 얘기지, 싸구려이기 때문에 값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시작.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그 핏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 회중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왕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에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단의 종들이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요,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특별히 개신교 500주년이죠.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최근에 일간지에서도 특집으로 계속 루터의 종교개혁, 그 당시에 여러 상황을 스토리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로 갔던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주순례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떠나는가 6월 3일 떠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의 몸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절대로 도둑질하고 주님을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 몸을 그냥 망가뜨려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정집사 아까 가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몸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망가졌어요. 누가 나한테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현장을 찍은 영상이 있어요. 차마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요, 그 장면을 보니까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그 6월의 기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상황에서도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 수술이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굉장히 많은 수술을 여러 단계에 거쳐서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치의를 참 그래도 잘 만났어요. 최동환 주치의가 굉장히 세세하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큰 바다에 배가 파손이 돼서 망가진 것과 같다. 근데 선장이 여럿이면 안 된다. 선장이 주치의야. 지금 5개, 6개 과가 모여서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뭐 해가지고 지금 다 달라붙어야 이제 이 몸을 살리는데, 몸이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그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20분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거면 자기도 기도하면서 치유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영남 권사한테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여러분, 그렇게 원망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자기를 돌아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삶을 내가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이기에, 교회이기에, 회중이기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이름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시작. 주의 이름 때문에.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에 미치시세요. 주의 이름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이 바로 그분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호와 지두께는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마, 여호와 니시.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완벽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도 왕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아도나이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 주라는 이름, 예수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요 치료자는 뜻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그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최고의 지도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살려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비진리와 무지를 다 제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죠.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망하는 것 같아요. 잠깐 유다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방 족속에 의해서 다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값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14절에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바로 용이나 악어를 괴상한 아주 힘센 그런 그 동물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바로 바로 또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을 머리를 부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수셨잖아요.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바로 뭐냐면 창조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바로 뭐예요? 파워, 능력이에요. 이름은 능력이다. 시작. 이름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이름을 잘 짓고, 그래서 이름값을 하라고 이름을 잘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아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게 불가능해. 인간으로는,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말 못해가지고 구원 못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은 기가 막힌 억울함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 응답받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응답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뻐서, 물론 예쁘긴 하겠지, 예뻐하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절대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기도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몰아내고, 다른 데 가서는 아멘이 크던데,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바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시편 74편 오늘 21절 보십시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야 돼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바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외마디라도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죠. 그게 전도지 뭐. 예수님, 당신 아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아까 우리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면서 거기 화면에 지저스라고 써 있잖아요. 지저스. 근데 여러분 그 영어화를 보면 외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지저스 하는 게 뭐냐면 제기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자기 어떤 그 재수 없는 그런 욕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Jesus Christ 그러면요 아주 더러운 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망령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걸 높이는 그런 자세로 살지 않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쓰는 경우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주여 그런단 말이야. 주여 힘들어 죽겠어 주여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무슨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외마디로 주여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거를 정말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세계에서도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요. 주의 언약 때문에. 시작. 주의 언약 때문에. 자, 20절 읽어볼까요?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니이다. 그의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그랬어요. 자,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계약, 우리 인간끼리는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그건 언약이다. 카버넌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핵폭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한번 하면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제가 설교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책을 읽고 있는데 또 내일이 바쁜데 자꾸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래 알았어 해준다. 내가 나중에 뭘 해준다는 건지도 나 기억도 안 나. 그냥 뭘 자꾸 해달라니까 그래 알았어 해줄게. 그러고는 나는 이제 잊어먹어. 근데 애들은 절대 안 잊어먹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아빠가 약속했지 않냐 이거야. 그때 아빠가 그냥 바쁘니까 그냥 해준 건데,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Promise is promise. 요거 이제 그 영어를 하는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이다. 그럼 꼼짝 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서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 안 지켜요. 너무 많이 안 지켜요. 근데 그게 아주 사기꾼처럼 처음부터 안 지키려고 하면서 약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데 뭐냐면 지킬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 처음에는 약속을 해서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심이 됐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변심을 안 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 안 돼. 돈을 내가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걸 해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안 생겨. 나한테 능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절대 하나님은 변심을 안 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거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실현하지 않고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때, 지금도 계속되나 모르겠는데 미국에 아주 큰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Promise Keepers Movement라는 게, PK 운동이라는 게, Promise Keepers. 이제 그건 이제 원래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 서약을 했잖아요. 결혼 서약을 한 거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그런 운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 딴짓을 하거나, 결혼할 때 우리 결혼 서약할 적에 그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만 사랑하겠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니까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그 결혼 언약을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에게 그 약속을 하는 게 무슨 약속이냐면 혼전성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혼하면서부터 부부로서 성생활을 하지, 그전에는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 하는 약속을 해요, 또 따로.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 무브먼트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게 유지가 되는 걸 알지만, 그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요새 잘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프라미스 키퍼 운동할 때 보면은요, 막 몇만 명이 모이는 스테디움에 대회를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만 명의 남녀 부부나 또 처녀 총각들이 하나님 앞에 부부 서약 끝까지 지키겠다. 절대로 내가 외도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을 해요. 그리고 처녀 총각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이게 바로 PK 운동이에요. Promise Keepers Movement라고 그래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노력을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돼요. 왜?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겨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끝까지 하려고 해도 뭐냐면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한번 작정하시면 절대 변개하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의지와 욕구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욕구를 주냐면 거룩한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Holy desire. 그래서 죄를 고의적으로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런 욕구가 없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실은 겉만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실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라고 이렇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좀 외람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remember,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 18절에 기억하소서, 19절에 잊지 마소서, 22절에 기억하소서, 23절에 잊지 마.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Remember and do not forget.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를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지만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는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가질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몇 장 몇 절에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약을 remember,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악을 쓰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뭐 하라고요?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너무 잘 잊죠.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쉽게 잊어먹어요. 뉴스 여러분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잊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망각의 바다라는 게 있대. 잊어먹는 바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다 그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 안 하신대.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그런 때가 있죠. 야, 내가 말이야 천국에 갈 때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대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공통점이가 뭐냐면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이 세상에서 살던 모든 삶이 순식간에 영화의 그 필름처럼 그게 쫙 드러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빛,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빛에서 나의 빛을 내가 이거를 받으면서 이게 그냥 쫙 나타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걸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걸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몰래 지은 죄가 있잖아. 몰래. 여러분만 아는 몰래 지은 죄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게 다 드러날 걸 생각하면 차라리 천국에 안 가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에라 그냥 아이고 천국이고 나발이고 이판 사판이다 그러고는 그냥 잊어먹고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용서함 받은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죄사함의 확신은커녕 그냥 그런 게 괜히 창피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타조가 도망가다가 모래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나서는 나는 몰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나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죄일지라도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면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만천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런 거를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어먹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건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절대 잊어먹지 않는 게 뭐냐면 당신이 하신 약속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뻐서라기보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좋아서 예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내가 한 계약 때문에, 그 사인한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그냥 그걸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 완벽하시죠.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고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요. 새 정부의 새 대통령이 큰 소리 빵빵 쳤어요. 5대 원칙으로 인사를 하겠다. 네, 지금 나온 사람한테 다 걸려.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 4가지씩 걸려. 결국 이번에 새 총리도 그 원칙에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거기 합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현실적으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느니 여러 가지 또 차원이 다르다느니 아무리 포장을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인간은 약속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3가지예요. 당신의 회중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50